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새로운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그런 분들 중에는 아마 나는 교회와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부터 가족들 또 아내나 자녀분들이 부탁을 해서 아니면 강력한 압박에 못 이겨서 오늘 딱 한 번만 가준다 하고 큰 결심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예전에 그렇게 반응했었거든요. 하지만 원래 귀한 선물은요, 깜짝 놀라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억지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횡재를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박 사건을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거나 어떤 교리를 주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7가지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7번째, 신은 정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말기 암이시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간을 이제 무엇을 고민할까요? 한 달 동안. 정말 내게 남겨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고민하면서 갈등하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죽음 이후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창조자를 찾아야 됩니다. 창조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시작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이경규 직업군분을 왜 샀어요? 그냥 왜 샀어요? 그래만 왜 샀어요? 그래서 언니 왜 샀어요?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저씨 왜 샀어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서 쓰이셨어요. 이런 거죠.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죠? 울리네요. 좀 줄일 수가 없나요? 소리를? 이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이 사람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점을 알아야만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요,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만든 존재죠. 그죠? 창조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요, 나를 만든 창조자를 찾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고민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고민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전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 창조주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을 결산하실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요 성탄절 하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를 떠올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는요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까지도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건물을 보십시오. 설계도 없이, 설계자 없이 저절로 세워진 집이 다 하나도 있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어로 우주입니다. 카스마스 우주입니다. 그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우주도 한자로 집주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작은 시계 하나도요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토록 정교하고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뻥 터져서 점점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그 파편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모여서 완벽한 국어 사전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레고 블록 1억 개를 공중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멋진 성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쁜 선물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상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는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종이들이 우연히 겹쳐지고 마침 지나가던 강아지가 리본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딱 맞아서 저절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이 선물 상자는 누군가 선물을 정성껏 담고 포장해서 여기 가져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이 말은요 그저 성경에만 적혀있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손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 속에 너무나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대단한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야 되는지 주님의 책인 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랑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창조주의 흔적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님의 도전입니다. 초청인 거예요. 이 변론하자 말이 리즌, 영어로 리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추론하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로 초청하셔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 우연의 산물일 수 없는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세 조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땡이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을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문학자에 따르면요 사람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려 20만 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커다란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계는 수천 개의 다이얼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들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세팅된 갈에서 아주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기계가 폭발하거나 멈춰버립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과학자들은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우주 상수들이 소수점 수십 자리까지 단 0.1%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주 상수란 말은요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우주의 고정된 법칙과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를 붙드는 힘이라고 하는 중력 생각해 보세요. 중력 상수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중력의 세기를요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다이얼을 아주 살짝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중력이 더 세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시작하자마자 찌그러져 사라졌을 겁니다. 반대로 이 중력이요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서 약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흩어져서 뒤죽박죽 되어버렸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중력은요 우리가 딱 살기 좋은 별들이 빛을 내고 지구가 뭉쳐질 수 있는 완벽한 눈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우리가 생명이 살기에 딱 적당한 중력 상수 이것이 우연히 형성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개의 다이얼을 아무렇게나 확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다이얼이 단 0.00001%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딱 떨어질 확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쩌다 일어난 우연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거주하게 하시려고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걸까요?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게 훨씬 리저너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들어가는 걸 보고서 와 시계 참 잘 만들었네 라고 말하듯이 우리 완벽한 중력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 힘을 완벽히 맞춰 놓으셨구나 사실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에도 창조주의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욥기 2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이건 BC 1800년 전에 기록된 책 욥기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태워 무게를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물의 무게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배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근데 이 얼음이요, 물에 뜨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시나요? 이건 이상한 현상입니다. 자연계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신기한 현상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물질은요, 액체일 때보다 고체가 되면 더 무거워져가지고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만약 물도 다른 물질들처럼 얼음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마다 강과 바다가 바닥부터 꽁꽁 얼어붙어서 그 속에 사는 모든 수중 생물들은 다 전멸합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창조주께서는요, 물이 얼면 오히려 가벼워져서 위로 살짝 뜨게 설계하셨습니다. 덕분에 물 위에 얼어붙은 얼음층은요,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작동해서요, 차가운 바깥 바람을 막아주고 그 아래 있는 생명체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또 물에는요, 열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물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의 양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급격히 얼어붙지 않도록 완만하게 조절하는 천연 온도 조절기 역할을 물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 덕분에 우리의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의 무게와 성질까지도 세밀하게 정하신 창조주의 깊은 배려 아닐까요? 그죠? 이 성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 죽습니다. 좀 멀어지면요, 너무 추워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에는요, 생명이 살기에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고 딱 적당한 온도의 지점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골디락스라 존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창조주께서는요,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완벽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도록 딱 세팅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한 기술자가 가장 정밀한 눈금에 다이얼을 딱 맞춰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구가요, 이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어쩌다 보니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쾌적한 환경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정확히 21%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21%라는 숫자는요, 생존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맞춰 놓으신 기적의 수치입니다. 만약 이 산소 수치가 25%만 되면요, 지구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너무 많으면 가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 어디선가 작은 불씨 하나만 딱 생겨도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다 초토화됩니다. 타는 거예요. 반대로 산소 농도가 조금 낮은 15%만 된다면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어지럽고 두통이 막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 수치를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가장 쾌적한 세팅값 21%에 딱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지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인간이 마음껏 숨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기 한 모금 성분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섞어 놓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세팅값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라디오나 무전기 채널을 맞춰본 적 있으시죠? 주파수 숫자가 조금만 틀려도 찌지직 하고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수십만 개의 다이얼을 0.0001의 오차 없이 완벽한 위치에 딱 맞춰 놓으셨습니다.
이 정교한 세팅을 보고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최고의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정밀하게 세팅해 두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 지혜로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러분,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요, 그 이름까지 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우주의 모든 다이얼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정교한 설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 핸디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장인이 손으로 직접 빚은 정교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정교하게 다이얼을 맞추고 별의 위치를 정하시고 우리가 마실 공기를 채워 넣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라는 집을 단 0.1%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 창조주의 지장을 찧어놓은 듯한 확실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DNA라고 불리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려하고 멋진 레고 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복잡한 성을 조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 장 한 장 순서가 적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설계도가 없이 레고 블록만 박스에 넣고서 수백 년 동안 흔든다고 해서 이 블록들이 저절로 멋진 성이 될 수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그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눈동자 색깔은 무엇일지, 키는 얼마나 클지 아주 정밀하게 기록된 인생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DNA라고 부르죠. 내 생명의 설계도 DNA입니다. 이 DNA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생겼습니다. 세포만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포에 이런 DNA, 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DNA 하나의 정보값이 있는데요. 이 정보의 양이 무려 백과사전 수준으로 1000권 분량이 나옵니다. 세포 하나의 정보의 값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의 크기는요, 바늘 끝에 세포를 500만 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의 작은 DNA 안에 이런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가득한 백과사전 한 권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정교하고 방대한 이 정보 시스템이 과연 아무런 지성도 없는 우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가니까 I love you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야, 파도가 수만 년 동안 치다 보니까 우연히 글자가 만들어졌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아는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쓴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DNA가 바로 그거 같습니다. DNA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체의 벽돌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 책이 있다는 거는요, 글자가 있다는 건 그 글을 쓴 작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짠 프로그래머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셨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정보를 그렇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이미 증언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두렵고도 놀랍게도 I am made.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움으로 마블러스란 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경탄할 만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쇼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또 음성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1분짜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로 설계하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창조주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법칙 하나 소개해 드려볼게요. 과학 법칙인데요. 연력학제 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가만히 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즉 낡아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죠? 여러분이 사는 새 운동화가 시간이 지나면요, 닳아서 헌 운동화가 되죠. 헌 운동화를 가만히 뒀는데 새 운동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를 잃고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탄이 터졌는데 그 파편들이 모여서 멋진 빌딩이 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폭발은요, 언제나 무질서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 거대하고 정교한 우주가 지금처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요, 처음에 누군가가 엄청난 에너지와 질서 쏟아 부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엽시계는요, 누군가 처음에 힘을 다해 태엽을 감아줘야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의 태엽을 만드신 분, 최초의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연력학제 2법칙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옷이 낡아지리니. 성경은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지만 결국 옷이 낡듯 낡아질 것이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 법칙을 발견해 훨씬 전부터 성경은 하늘과 땅이 낡아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옷은 낡아집니다. 근데 그 옷을 지으신 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주는 비록 낡아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이 우주를 처음 만드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붙드시는 분은 바로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낡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창조주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양심이라고, 양심, 컨션스라고 하죠. 두 개 함께 아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폰을 훔쳐가잖아요. 이건 잘못된 일인데
하면 안 되는데 나쁜 거야.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법이 있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요. 그 법을 주심이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뭐 우주의 미세 조정이나 뭐 DNA 설계도, 연력학 제2법칙 이런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정해 놓으신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세요. 보시면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은 우리가 그 주인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평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기준을 떠난 인생은 결국 고장난 기계처럼 허무와 고통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음을 보여준 엄중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음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애써 그 두려운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결선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았던 모든 시간, 우리가 내렸던 모든 말, 심지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마음속 어떤 깊은 은밀한 생각까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불의와 억울함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은요 이미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할 최종 판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외칩니다. 만약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살다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요 세상의 법정과 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충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정직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 돼지 여물통을요 막대기로 휘저으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익이 걸린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내면 깊숙이 있는 시기와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교만 이런 것도 여지없이 튀어나오면 똑같습니다. 염소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이 포장하고 살지라도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게 되면 아마 그러실걸요. 하나님께서 나영석 살인 37,000번, 간음 85,000번, 거짓말 207,000 막 들릴 겁니다. 까무라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결산대에 폈을 때 이 마음의 더러운 기록들이 다 공개된다면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당당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깊은 무서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분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한 채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원이 뽑힌 전등과 같고요. 뿌리에서 떨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전구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요. 전원이 끊기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요. 너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요. 이 소식을 그토록 급하게 그리고 기쁘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기준을 스스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요. 자신의 착한 행실이나 노력으로 이 거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요 구원할 수 없는 철저히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구원자십니다. 누군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올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증언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따라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장소를 불의 호수,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건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범죄자를 가볍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 벌 없이 풀어준다면 우리는 그 재판관을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죠. 그죠? 오늘
제가 이 두려운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정확히 알아야만 소망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외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가장 간절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요, 지금 심판이라는 거대한 불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심판은 확정되었고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주한 가장 처절한 절망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했던 재판관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몸소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단순히 연말의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너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구원자. 천사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요, 사실 평화롭고 우리가 안전할 때는 뭐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불길이 치솟는 건물에 갇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건져줄 세이비어, 구원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뭐냐면 온 인류가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이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향해서 비침에 끝나고 차마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초란 땅까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이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공의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리신 결단이 바로 성탄입니다. 심판자이자 또 우리를 정죄하실 그 하나님께서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다 받아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이 루키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법정에서요, 10억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평생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기 살아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판사석에 앉은 판결을 읽은 재판관이 갑자기 법복을 벗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수표를 꺼내서 여러분의 벌금을 대신 지불합니다. 알고 보니 그 재판관은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재판관으로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의 공의를 지켰고 동시에 아들을 향한 사랑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갚아야 하는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당시 시장의 상인들이요, 모든 빚이 완불되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모든 죄의 빚이 완불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치러야 했던 그 두려운 죄의 심판의 대가를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100% 완불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사랑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가장 간절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15장에서요,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5장 읽어보세요. 복음이 이겁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곳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단순히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부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무죄 선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고 당당히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싹, 죄의 대가, 결과인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같이 계시지 않고 삶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기에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최종 보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빚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너의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다, 너는 이제 프리, 자유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자유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는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죄라고 하는 이 채무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거룩한 심판자로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구원자로서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는 사람이 이미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받으면서 이게 얼마인가요? 제가 돈을 좀 보탤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이 선물을 받기만 하렴.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이 선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830년 미국의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체국을 털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화예요. 근데 그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요,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나이도 20대 초반, 어렸고요, 정황을 고려해서 이 조지 윌슨에게 특별 사면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윌슨이요, 그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사면받지 않겠다. 버틴 겁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면권은 발행되었는데 당사자가 거부한 이 초유의 사태를 두고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장 그 당시 존 마샬이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권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 그 사면권의 가치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수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면이 아니다. 결국 이 조지 윌슨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사면권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수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영원한 사면권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살려주겠다는 선물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 선물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선물을 무시하거나 리젝트, 거절한다면 이 사면권은요, 여러분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사명권을 향해서,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복된 날 단 한 번도 이 고귀한 선물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술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줬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시며 저의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믿음의 결단, 그 선택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생애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됩니다. 성경은 로마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고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뭡니까?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느낌이 어떤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찬송가 우리 545장 우리요, 찬송하신 후에 복음 집회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을 고 헤매던 나 주님 찾아주셨네. 고맙고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주 십자가 날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마음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간 뒤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찬란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마음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성령님 침례로 다시 나서 하나님 자녀 됐네. 날 구속하신 주 예수님과 반가이 만나리라. 얼마나 행복할까. 오 그날 고대하네.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그날에 나 주님 배우겠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주 십자가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마음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확률이 한 15%만 된다고 하시더라도요, 뭔가 내가 액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항에 갔는데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10%랍니다. 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제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의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정말 혹시 마음이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응해 드릴 테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꼭 위에서 같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층으로 내려가시면요, 점심 식사하고 따뜻한 커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기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